사도행전 2장입니다. 17절, 18절.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네. 우리가 계속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하면은 장래일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일부터 뭔가 전도부터 우리는 자꾸 본능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먼저 응답부터 받아야 돼요. 응답이라는 것도 세상의 육신적인 응답이 절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고요.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고요. 그 응답부터 받고 축복부터 받고 힘부터 얻고 이렇게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현장에 갈 때는 굉장한 설레임과 감사와 확신이 나오게 됩니다. 다른 사람 못 보는 거, 그 현장에 있는 그 나라 왕이 못 보는 거 보게 되기 때문에 이건 틀림없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 확실하다.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에 바울이 아시아로 가려 하다가 그날 밤에 이 바울은요 굉장한 기도를 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아 이런 말은 아무나 쓸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그랬더니 마게도냐 사람들이 우리를 와서 도우라 이 손짓하거든요.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이것은 틀림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마게도냐로 가라고 하는 것이다. 확정했어요. 확정. 그러니까 이런 마음에 분명히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이다. 이건 틀림없이 하나님 뜻이다. 이런 응답, 이런 축복, 이런 힘을 얻어야 된다면 그러면요 설레이죠. 그렇죠. 그리고 확신이 있고 감사가 나오죠. 이걸 우리 성도님들이 다 알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안산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세우신 것은 다민족을 살리라고 하는 거다. 그건요 틀림없는 하나님 계획입니다. 그래서 설레인 거죠. 하나님이 나를 이 안산에 보내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게 하신 것은 오천종족 복음화에 틀림없는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부르신 것이다. 이런 이제 확신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은 오천종족 사람들을 불러서 훈련시키는 것은 꼭 필요한 거다. 그 이제 하나님이 거기에 절대 계획을 찾는 거죠. 그리고 분명히 오천종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면은 TCK는 답이다. 그래서 다민족, 오천종족, TCK 이런 확실한 답이 나온 겁니다. 우리가 지금 다민족 3캠프를 안산지회와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캠프하던 그런 틀을 가지고 보면은 현장에 안 나가니까 그 말 자체가 왜 현장에 안 나가냐 캠프를 안 한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문이 열리면 가야 돼요. 하나님이 길을 여시면 가야 돼요. 응답이 오면
가야 돼요. 가려고 가야 되면 가야 돼요. 그런데 문도 안 열리고 길도 안 열리고 응답도 안 보이는데 성령의 인도가 아닌데 막 가는 거는 열매가 없어요. 예. 그거는. 그래서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열어 주소서. 그렇게 바울은 계속 기도한 거예요. 전도의 문을 열어 주소서. 자, 우리에게 너희들에게 갈 이 길을 속히 열어 달라고 기도하노라. 길이 열려야 돼요. 성삼위 하나님과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열어 주셔야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야 돼요. 그거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리고요. 이게 제일 첫 번째 캠프고요. 일단 하나님이 문을 여시면 막을 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가 보면 루디아가 준비되어 있고 루디아의 마음도 하나님이 여시고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점을 쳐서 온 동네를 완전히 이 점술 문화로 바꿔놨어요. 근데 그거는 네피림이라 이거예요. 예. 네피림은 뭡니까? 접신입니다. 귀신 들린 거거든.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그에게서 나가라. 그러니까 귀신이 나갔어요. 귀신이 나가니까 뭐가 딱 끊어졌느냐? 점을 쳤는데 안 맞아. 옛날에 맞았거든. 그 사람 맞췄거든. 안 맞혀. 그러니까요. 사람들이 이제 안 찾아오죠. 그 주인 입장에서 볼 때는 돈벌이가 끊긴 거예요. 괘씸하거든요. 화가 나거든요. 이 바울 갖다가 잡아서 고소해서 감옥에 가게 만든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전혀 모르죠. 그 현장의 사람들은 알 수가 없어요. 예. 그게 뭔 사건이냐니까 네피림 치유된 사건이에요. 귀신이 떠나가고 그 사람은 온전케 되고 그게 흑암 치유요. 흑암병 치유라니까요. 지금 많은 사람들 특히 우리 후대들이 이 네피림병에 걸려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예. 네피림병에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으로 의학으로 고칠 수가 없어요. 예. 심각한 문제가 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네피림이 치유되는 겁니다. 이게 두 번째 캠프라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두 번째 단계의 캠프에서는 전도 성공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 정신병자, 귀신 들린 자, 불치병이 치유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하나님은 한나를 준비시켜서 블레셋이 끊임없이 조롱하고 침공하는 그 이스라엘의 근본적인 이 문제를 사무엘이라는 응답을 통해서 확실하게 뒤집어 버린 겁니다. 이걸 보고 시스템 전달을 하는 거예요. 이래서 미스바 운동이 일어나고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이라는 사람을 택해서 지속적인 전도 운동이 일어나도록 시스템화 시켜버린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시스템, 성전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리고 새틀 시대를 여는 거죠. 이 눈이 열려야 된다 이 말이죠. 우리 아이들에게 다른 거는 몰라도 정말 이 복음망대가 확실하게 세워지도록 만들지 않으면은 앞으로 심각한 영적 문제 시대에 버텨낼 수가 없습니다. 버텨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잘 모르고 방심하고 그렇게 살다가요. 문제를 통해서 이 심각성을 보게 되는 거죠. 예. 나는 아무 일도 없을 거라고 생각했고 우리는 괜찮다고 생각하고 뭐 다 공부 잘하고 학교 잘 다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눈에 안 보이는 이 흑암은 지금 우리 후대를 완전히 장악하고 실제로 네피림의 병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지금 보게 만드시잖아요. 그럼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저도 어제 아침에 경찰서에 가 가지고 우리 랩너트 바라보면서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거기 가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예. 걔는 지금 완전히 사로잡혀 가지고 예. 그렇게 경찰 셋이 달라붙어도 통제가 안 되는데 예. 그래 병원에 가서 입원시켜 놓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뭐 최선의 방법이죠. 그러나 그게 아닙니다. 예.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뭐가 있냐면요. 길을 알고 있어요. 답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뭘 갖고 있냐? 보좌의 축복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시공간 초월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 낙심하지 마시라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계속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시공간을 초월해서 보좌의 축복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완벽한 응답이 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돼 있어요. 이걸 모른다면 사람들은 못 보고 몰라요. 예. 그래서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오늘 이 새벽에도 여러분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보좌의 망대 여정 이정표 40일 동안 집중적으로 말씀하신 그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기쁨을 얻고 행복을 얻고 힘을 얻으셔야 된다 이 말이죠. 예. 그러면 됩니다. 그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장래일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 그게 보이는 거죠. 예. 바울은 막 아시아로 가려고 애를 썼지만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은 마게도냐에 준비되어 있다니까.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렇게 밀어붙이듯이 끝까지 고집 부리듯이 아시아로 갔다. 바울이 그때 아시아로 갔다. 끔찍한 일입니다. 예. 그게 하루하루란 말이죠. 오늘 우리의 하루가 오늘이 자꾸 우리 생각, 우리 계획, 우리 주장 성령인도 못 받고 자꾸 아시아로 간다니까. 자꾸 아시아.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 2장 20절에 고백하는 겁니다. 예. 99.9명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틀리다는 거죠. 아닌 걸 붙잡고 있습니다. 그때 0.1%의 사람들이 아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는 것이다. 이젠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우리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예. 이 고백을 한 거예요. 전부 뭐냐? 율법 다툼이에요. 전부 전통과의 싸움이에요. 전부 고정관념에 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숫자가 많다 보니까 이기는 것처럼 보여요. 이기는 것처럼. 그 사람들이 법이요 하고 쾅쾅쾅 도장 찍으면 끝나는 것처럼 이긴 것처럼 보인다니까. 그러나 기도 속에 있었던 바울은 진 게 아닙니다. 예. 그 진 게 아니에요. 그 바울을 통해 가지고 모든 세계문이 다 열렸어요. 선주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선주, 배 주인이에요. 돈이 있는 사람이에요. 선장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 사람 경험 있는 사람이에요. 수십 년 배를 움직인 사람이에요. 군인들 힘 있는 장수들입니다. 결박할 수 있어요. 우리를 꽁꽁 묶을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대중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여론이 뭐라고 했습니까? 가도 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괜찮다고 했잖아요. 내가 수십 년간 배를 예? 몰아봤는데 괜찮아. 무슨 풍랑이야. 괜찮아. 근데 전도자는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누가 이긴 것처럼 보입니까?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전도자의 말이 맞잖아요. 광풍이 불었잖아요. 다 죽게 됐잖아요. 근데 그때 예, 바울이 배 밑에서 기도를 한 거죠. 여러분이 그 기도를 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코너에 몰리고 궁지에 몰리고 사방에 우겨쌈을 당한 것처럼 보이고 사자굴에 떨어지고 불 속에 들어가고
그렇게 보여도 그죠?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아니에요. 사방 우겨쌈을 당한 게 아니에요. 그죠? 길이 막힌 게 아니에요. 그 속에서 기도한 바울에게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 모든 자들을 살리고 너는 반드시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그때 바울이 한 말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되리라고 하신 그 말씀을 나는 믿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황금어장이 있습니다. 예. 황금어장이 어디냐? 복음을 들을 사람이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는 현장입니다. 그걸 보는 눈을 열어 달라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인생에 이런 어장이 한 군데는 있어야 됩니다. 그 어장을 볼 때마다 설레이고 그 어장을 볼 때마다 24가 되고 그런 어장이 여러분에게 있으셔야 돼요. 다락방을 할 때도 그 어장이 없고 지교회 모임을 할 때도 그 어장이 없으면요. 그거는 전도 운동이 아니에요. 예. 그 어장이 꼭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설레이는 현장이 한 군데는 꼭 있으셔야 됩니다. 예. 반드시. 그걸 어떻게 찾냐? 그걸 제가 오늘 말씀드려요. 전도의 문을 열어 주세요. 그리고 이 기도를 계속 하다 보면 보인다 이 말이에요. 저는 이번에 개인적으로 지휘 캠프를 하면서요. 이 황금어장을 하나 찾았어요. 우리 토요일 날 좀 발표를 하겠습니다마는 사람들이 못 보고 있는 거죠. 예. 제가 말씀드렸죠 수요일 날. 중국에서 같이 선교를 하다가 저도 이분도 같이 추방이 되게 됐어요. 1년 차로. 근데 이분이 뭘 하는지 좀 몰랐어요. 저도 이제 막 하나님 인도대로 인도받고 있었고요. 이 선교사님들이 추방이 되면요. 거점이 없어요. 거주할 데가 없어요. 예. 그걸 다 정리하고 갔기 때문에 그 정리하고 갔다는 말은 그죠? 이제 보통 선교사님들은 뼈를 묻으려고 가는 거예요. 인생을 딱 정리하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나오게 되니까 예. 그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가족들은 다 중국에 있고 거점이 없다. 거처할 데가 없단 말이에요. 이분이 찜질방에서 몇 달을 사신 거예요. 저보다 연세도 많으시죠. 근데 예전에 사회복지 자격증을 따놨던 게 기억이 나고 예전에 메시지 읽다가 전도복지라는 언약이 자기에 탁 비쳤던 게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뭐 일자리도 없고 그러니까 원서를 넣었는데 바로 연락이 온 거예요. 그게 노인 요양센터예요. 가서 직접 3년 동안 기저귀도 갈아 드리고 처음부터 밑바닥부터 일을 다 배우신 거예요. 그리고 직접 센터를 세웠어요. 이 목사님이니까 교회도 세우고 같이 하는. 근데 실제로 전도가 안 돼요. 지금은 일을 아주 전문적으로 하시는 한 30여 분이 그 요양보호사가 거기에 등록이 돼 있어요. 우리 교회도 있습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만 따놓고 갖고 계신 분도 계시고 직접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24 가서 병원에 가서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방문하시는 분도 계셔요. 근데 지금 현장이 어떠냐니까 갈수록 고령화 시대에 질병 시대가 오면서요. 이런 돌봄이 필요한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예. 많아요. 그래서 전도자들이 이제 어 일도 하셔야 되고 생업도 필요하고 또 전도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보호사 자격증을 따 가지고 취직을 해서 가서 복음 전합니다. 예. 근데 영접하는 분도 계시고 안 하는 분도 계세요. 근데 이 목사님은 센터를 하시는 거지. 자 거기서 제가 말씀을 뭐가 보이냐니까 지난주에 메시지가 300%란 말이에요. 오세아니아주가 어떻게 세계를 살릴 것인지를 그 방법을 알아야 됩니다. 237을 어떻게 살릴 건지 방법을 알아야 됩니다. 방법은 300%입니다. 300%. 하나님이 이 선교사님을 준비하신 거예요. 100%.
그리고 이 현장을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예요. 100%. 나머지 100%가 뭐냐? 미래의 시스템이란 말이에요. 시스템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이 얼마나 설레는지 모릅니다. 지금요. 1천망대 현장을 파고들 수 있는 엄청난 시스템이 황금어장이에요. 예. 또 한 군데를 갔어요. 이분은 이제 어린이 센터. 예. 그 지역 아동센터. 아주 전문적으로 이분이 집사님이신 여자 집사님 잘하세요. 목사님 PK의 딸. 근데 이분이 기도가 뭐냐 하니까요. 이제 이걸 법인을 만들고 많은 청년들이 이 교사로 세워져서 실제로 지금요. 이제 50%가 다민족 아이들이 온다는 거예요. 예. 정원이 면적에 할당돼 있어요. 그래서 면적에 지금 딱 29명만 받을 수 있어요. 근데 거기 50%가 지금 다민족 아이들이 온다는 거예요. 다문 아이들뿐만 아니라 이제 완전 외국인들, 엄마 아빠 다 외국인. 심지어는 모슬렘권 아이도 보낸다. 그게 받을 때 우리 센터는 하나님을 믿고 예배드립니다. 그게 싫으면 안 오셔도 됩니다. 처음부터 얘기를 한다. 근데 그걸 알고도 모슬렘 자녀를 보내는 거예요. 예. 예배드리냐고. 근데 이 아이들이 바뀌고 지금. 이러면서 살살 뒤로 뽑아서 토요일 날은 완전히 서밋스쿨을 하면서요. 걔들 중에 요원을 키워서 초등신학원을 보내는 거예요. 예. 이거 보세요. 300%라니까. 우리가 지금 놀이터 가서 애들 붙잡고 예수 믿니? 영접 이러는 시대가 이제 앞으로 아닐 거라면 더더욱 아니라 이 말이죠. 예. 시스템을 가지고 전도 300%로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예. 그러니까 이런 황금어장을 보면 설레이는 거라.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전부 뭐로 보이느냐? 황금어장에 하나님이 영세전부터 전도자로 준비하신 파수꾼으로 보여요. 그래서 미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하나님이 싹 준비하신 겁니다. 그러니 길이 막힌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음성으로 듣게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길을 여시는 겁니다. 지금까지 안 된 거는 막힌 게 아니고 안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고자 하신 일을 보게 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예. 거기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황금어장이 있습니다. 그 내 인생의 황금어장을 나를 위해 준비된 나를 통해서 복음하기로 하시는 황금어장이 어딘지 기도하시고요. 사각지대를 찾아야 됩니다. 이 사각지대는 정신도 마음도 육신도 병든 자가 있는 곳입니다. 재앙지대를 보셔야 됩니다. 이 재앙지대는요. 우상 숭배하고 종교생활하고 그 와 있는 이 영적 문제 속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황금어장, 사각지대, 재앙지대 이게 여러분 기도 속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병원에 가도 낫지 않는 이런 영적으로 시달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건 네피림에 초점을 맞춰서 파고들어야 돼요. 거기에 증거가 있는 분이 기도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먼저 예를 들어서 의사다, 법관이다, 경찰이다, 학교 선생님이다. 먼저 사명을 심어야 돼요. 지금 디지고라고 있어요. 디지털 그거 있잖아요. 고등학교 전국에서 유명하대요. 거기는 완전 기숙사. 아침 새벽 6시부터 밤 10시까지 공부만 해요. 애들이. 전국에서 굉장히 중요한 대학을 많이 보낸 학교로 줄 서 있어요. 근데 거기에 지금 고3으로 선생으로 들어가 있는 그 지금 우리 그 송다솔 청년. 걔가 대학생 때부터 제가 사명을 심었어요. 우리 앞으로 237에서 학교해야 된다. 이렇게 처음부터 아이들에게 사명을 심어야 돼. 우리 237 지금 IMS 이 학교는 뭐냐면요. 먼저 사명을 심는 거예요. 사무엘이 다윗에게 먼저 사명을 심은 거예요. 너 왕이 될 거야. 앞으로 왕 되면 언약궤, 성전. 그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통령, 앞으로 정치인, 법관, 기업인, 선생, 교수
먼저 사명을 심어서 보내야 돼요. 그리고 뭡니까? 만약 이게 안 되면요. 나중에 성공한 이후에 영적 문제입니다. 그래서 치유보다 중요한 게 예방이라니까요. 중독 예방. 이런 부분들을 잘 보고 결국은 사명자입니다. 7포인트의 사람들입니다. 이 3캠프를 이제 내일 디데이를 하는데 내일은 여러분 우리 본부 WRC 스태프들이 다 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김정훈 이다 이제 다 옵니다. 우리 교회 옵니다. 그래서 같이 기도하고 이제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시켜 주신 내일의 축복을 확신하시고 찾고 지금 현실에 힘 빠지지 마시고 오늘 기도 속에서 힘을 얻고 내일의 축복 속에서 설레임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함 찾고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보좌의 능력과 축복을 기쁨과 누림으로 넘치게 하시고 새 힘을 주셔서 황금 어장과 사각시대와 지향시대를 살리게 하시고 12군데 지교회 1천망대 운동을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찾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걸음이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임마누엘의 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보좌의 캠프의 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